자, 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아웃라인을 보시면 오늘은 거룩한 공회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공회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과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사복음서 시절을 성자 시대라 그랬고, 그 이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데, 성령 시대란 곧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성령 다음에 공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교회의 정의,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인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헬라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고대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민회로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민회가 모일 때는 나팔을 울립니다. 그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대표자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는데, 바로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개념이 발전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끔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 내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장로님의 인도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원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다락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축소된 형태의 교회는 가정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고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유형교회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풀러턴 장로교회 같은, 사랑의 교회 같은, 혹은 영락교회 같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지역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유형교회다, 눈에 보이는 교회다 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에는 거긴 다 인간적인 허물과 실수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 인간이 모인 모든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교인이 하도 답답해서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어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너무 교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니까 좀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목회 그만두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혹시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성도님은 그 교회에 출석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님이 출석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거행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유형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유형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그 하나의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이 교회 멤버고 사도 바울도 이 교회 멤버고 우리도 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들은 이 성전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냐? 그 멤버십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주일 세계의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에 속해 있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해서 이 교회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요즘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기독 청년들 가운데 20% 정도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는 귀찮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믿겠지만 교회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분명히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난한 교인들은 대단히 위험한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 속하지 않은 교인들은요, 줄기에서 잘라진 가지처럼 시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괜찮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의 모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를 주셨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장로교의 아버지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 가난한 교인,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영적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가 이 질그릇 같은 교회에, 약한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약함을 넘어서 이 교회에 담겨 있는 보배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교회는 원,
교회는 통일성, 일치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기독교 백과사전을 보면 20세기 초에 기독교 교파가 약 1900개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2만 개가 넘는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회의 통일성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교파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 신앙 고백 하나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침례교든 순복음파든 장로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파가 많아도 교회는 하나. 우리 몸을 보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에 속해 있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제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유니티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갑죠. 형제 같은 생각이 들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교파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교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는 하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holy, 거룩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늘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구별된다는 거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 밥그릇은 따로 구분해 놨어요.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죠. 구별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예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주일 중에서 한 날을 구별해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성일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월화 수목 금토일이 사실은 다 똑같잖아요. 특별히 다르지 않잖아요. 다 같은 날인데 그러나 그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 성전을 만든 재료가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건물이나 똑같은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그걸 성전,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신년주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뭐 떡과 포도주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상징하는 구별했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 종이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부르고, 성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삶 자체가 나를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건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신분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배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구원의 방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그래서 거룩한 교회.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있죠. 교회도 속된 것들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것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그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모습이고요. 또 가족만큼이나 아주 진한 그 성도 간의 사랑, 이건 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로 universal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수많은 개교회들이 있습니다. 플러턴 장로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은혜교회도 있고 한마음교회도 다 있는데 이 개개의 교회들은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개개의 교회들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영어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 그런데 이 Holy Catholic Church를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좀 카톨릭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회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카톨릭 하면 뭘 생각합니까? 로마 천주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캐톨릭으로 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공회로 바꾼 건데, 원래 캐톨릭으로 할 때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어원은요 지금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캐톨릭 철치입니다. Holy Catholic Church. 자, 1세기에서부터 11세기까지는 교회는 하나였어요. 그때 우리는 이걸 카톨릭 철치라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11세기에 와서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동로마와 서로마. 그래서 동로마는 동방정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서로마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로마 천주교. 그렇게 동방정교와 천주교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또 갈라지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가 그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교회는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톨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 그리고 우리 같은 개신교. 이 세 그리스도 교파는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조를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교와 구교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천주교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 주교는 결국 베드로가 로마 교황처럼 초대 주교가 베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그 베드로의 권위가 대대로 로마의 주교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쭉 내려와서 지금 교황, 그 프랑시스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감독하는, 교황의 감독 아래에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개신교는 우리들은 좀 달라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는 언어학적인 증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이 헬라어로 베드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성 명사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그 다음에는 이 본문학적인 증거로서,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불완전한 인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할 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더 바람직하게 느껴집니까? 알았어요. 아무튼 본인들이 좋은 대로 해석을 하시되, 하여간 개신교는 굉장히 성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가톨릭은 전통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고, 이 개신교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 개신교 보면 강대상이 항상 이렇게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부터 시작된 거죠. 그때는요,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글도 못 읽는데 어떻게 라틴어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무슨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온 게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성이라고 썼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교회의 본질은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사도들의 사명을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매개체는 달라지지만 본질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성경 속에는 두 가지 진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거를 복음적 요소라고 부르고, 변하는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문화적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란, 즉 복음적인 요소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거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적인 요소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적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적 메시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나 문화라고 하는 부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유대인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피부는 유대인의 피부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음식을 잡수시며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하시며 그들의 옷을 입고 그런 관습을 따라 사셨어요. 유대 문화로 사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인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한국 문화를 입고 오셨을 거예요. 삿갓을 쓰시고 오셨던지 한국 음식을 드시고 한국말을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해야 하는 게 문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의 음식 규례, 유대인들은 지금도 비늘이 없는 고기는 안 먹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갈릴리에서 큰 메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메기는 비늘 같은 게 없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안 먹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메기, 돼지고기 다 잘 먹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수건을 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수건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요소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적인 요소라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죠. 그래서 문화적 요소는 늘 바뀝니다. 단 복음적인 요소는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되는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파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통합 측에 속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합동 측, 합동이 좀 더 보수적인 그런 교단인데 합동 측에서는 올해도 여자 안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리젝트 했어요. 여자 안수는 안 된다. 여자 안수 안 시켜요. 우리 교단은 통합에서는 여자 목사님 세웁니다. 여자 장로님도 세우고. 그리고 합동 측에서는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돼요. 여자는 강대상에서 가르치거나 하면 안 되고 강대상 아래에서 가르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해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이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아량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린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파가 달라도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점, 공통 분모를 자꾸 강조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 이제 내년에 그 표가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예표. 구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교회의 예표가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첫째는 노아의 방주예요.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사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다 의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 교회는 뭐냐?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오랜 기간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 율법들을 익히고 적응하는 훈련을 광야 교회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는요, 출애굽을 영적으로 완성시키는 곳이 광야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때는 양, 염소 이런 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죄사함을 받는데, 지금은 뭐 양이나 염소를 잡아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많이들 모이는 그런 곳인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이 회당의 말씀을 보존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켜요.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회당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의 구조 그리고 예배 형태는요, 사실 회당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크게 네 가지로 거기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째,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는 사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에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하면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천국은 영원히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두 번째, 교육을 통해서 성숙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과 20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사상으로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교회에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부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수요 집회로 모이는데 가르치는 거거든요. 배우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수요 예배에서 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 witness.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매우 위대한 또 중요한 사명이 이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주신 거거든요.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도움을 받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좀 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초에 저하고 우리 김대원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위원장 홍순필 장로님이 우리 함께 아프리카의 니제르에 비전 출입을 다녀오게 될 예정입니다.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우리 선교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행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 된 것도 그거 위해서 목사 된 거고, 장로가 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권사님이 되는 것도, 교회 건축하는 것도 다 결국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즉 교회는 또 성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단체는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다 자기를 위해서 또 주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단체들과 다른 거예요. 교회는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긴 것처럼 교회는 이웃과 세상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받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네 가지의 사명,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